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또 성인 세상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부터 저희가 이제 드디어 이제 AD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주전에서 주후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주후 시대의 첫 주제로 우리가 지난번에는 전염병, 역병이 세계 역사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 네, 오늘은 종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D 1세기 이후부터 이제 주류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종교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이제 끝에 이제 이슬람교에 대해서,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AD 1세기 무렵에 불교가 이제 아주 큰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타지키스탄, 그 다음에 남부 우즈베키스탄 지역에 아주 문화적으로 또 상업적인 교류가 아주 활발을 해서 경제적으로 아주 번영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지역의 그 부유한 계층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불교 학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고, 또 불경을 편찬하거나 번역하는 일들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도에서부터 이제 불교가 이제 처음 태동됐잖아요. 이렇게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가 이제 상인들이나 뭐 승려 혹은 뭐 여행자들이 다니는 교역로를 따라서 급속하게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재밌습니다. 자, 유발 하라리의 학자에 의하면, 이 해석에 의하면은 불교는 일신 혹은 이신론자들처럼 신을 숭배하는 대신 번뇌에서 벗어나는, 즉 해탈에 이르는 경지를 추구하였으나 이후 조금씩 변질되어 해탈하였다는 사람들을 숭배하기 시작하였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네.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에는 이게 종교라기보다는 굉장히 철학적인 견지였죠. 네. 불교라는 것 자체가. 네. 그러다가 이 해탈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해탈하는 사람이 어떤 경지에 이르는 자체가 보통 범인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닐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해탈에 이르렀다고 하는 사람들을 경외하기 시작하는 거고, 급기야는 이제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불교가 이렇게 변질되었다라고 또 유발 하라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중국의 4세기 초에 이제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네. 불교의 사상이 이 파미르 고원을 이제 통해서 동쪽으로 전파되면서 이제 중국까지 넘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 이제 점점 불교가 이제 주류가 되고, 그래서 중국은 사실 유교 국가였잖아요. 왕국이었잖아요, 유교. 그런데 이제 유교와 아주 대등하게 대립할 정도로 불교가 아주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저는 참 이 유발 하라리의 해석이 참 재밌습니다. 네. 불교는 엄밀히 말해서는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네. 열심히 수련하고 노력하면은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부처가 된 사람을 이제 신으로 이제 섬기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중국까지 넘어온 불교가 4세기 초에 중국까지 이제 넘어온 불교가 서역으로도 이제 서쪽으로도 또 이제 전파가 되기 시작해서 페르시아만 지역과 오늘날의 이제 투르크메니스탄 등지에서
이제 불교의 흔적들이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서역 이쪽 지역에 어떤 토착 종교와 대등한 경쟁력이 있었음을 역사적인 사료를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신교가 등장을 합니다. 이신교라는 게 뭘까요? 네, 유일신이 아니라 이제 하나 이상의 신을 이제 섬기는 거를 말하는데, 자, 이신교는 BC 1500년경부터 1000년 동안 번성을 했습니다.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조로아스터교하고 마니교입니다. 자, 주로 조로아스터교는 페르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죠. 당시 페르시아, 오늘날에 이제 이란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이죠. 자, 그런데 당시 페르시아는 상업적 어떤 굉장히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서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예, 굉장히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선진국, 미국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그래서 정치나 경제나 문화적으로 아주 르네상스를 경험하였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때가 한국의 문화가 굉장히 세계적인 관심을 갖고 또 유행을 타고 있는데, 당시에는 이 페르시아 문화가 굉장히 주변에 영향을 아주 많이 끼쳤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문화적으로 자부심이 아주 강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이. 마니교 주후 AD 3에서 4세기 동안 중국에서 북아프리카로 퍼졌습니다. 네. 마니교가 중국에서 태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도 한때는 이 기독교를 누르고 마니교가 막 부상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이제 실현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냥 그래서 대충 이렇게 불교와 조로아스터교, 마니교에 대해서 대충 알아봤고, 이제 오늘의 핵심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오늘날 중동 국가들이 대부분 이슬람 국가들이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지금 복잡하잖아요. 이슬람 국가들 사이에서도 알력이 심하고 내전이 있고, 네, 그것 때문에 미국이 개입하고, 네, 유럽이 긴장하고 테러로 막 전 세계가 몸살을 앓습니다. 도대체 이슬람이 뭐길래 이렇게 세상이 복잡할까? 이렇게 세상을 피곤하게 할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시간이 되는 때까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슬람은 주후 3세기 이후에 기독교가 이제 성장하는데,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는데, 7세기에 주후 7세기에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네. 일신교,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제 유일신을 믿는 종교잖아요. 그래서 일신교라고 하는데, 이 이슬람도 일신교의 또 다른 모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라비아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서양을 넘어서 인도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이슬람 제국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슬람을 창시한 사람이 누구죠? 마호멧이죠. 마호멧, 무하마드라고도 하는데, 자, 주후 579년 메카에서 출생하였죠. 마호멧이. 네, 마호멧. 자, 그래서 이제 일정 기간이 되면은 모든 이슬람 사람들이 이제 메카가 성지다라고 해서 이제 메카로 모이잖아요. 네, 메카로 모여서 이제 예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AD 610년 마호멧이 40세가 되던 해 이제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다.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서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포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슬람교의 이제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보면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어요. 천사 가브리엘.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기독교와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제 이슬람교가 이제 겹쳐지는 부분입니다. 자, 왜냐면 어차피 이 중동 사람들도 자기네들을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슬람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알라라고 하잖아요. 알라. 네. 이게 이제 이슬람 말이니까 이제 알라인데, 네. 마호멧이 이제 610년에 계시를 가브리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포교 활동을 하게 되고, 630년에는 600여 명의 무정한 신자들을 중심으로 유대교와 기독교 정보를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굉장히 뭐죠? 그 무력에 의한 포교 활동에 집중을 합니다. 굉장히 폭력적이었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네. 그래서 이때부터 아랍 제국이 이 모하멧을 예언자로 추대하는 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은, 자,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 있죠. 코란이 이제 이슬람의 경전인데, 코란 21장 107절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보혜사 성령이 곧 마호멧이라고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성령이 바로 이 마호멧이다. 예, 마호멧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상황을 보았을 때 주후 700년,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제 오시고 33년 후에 부활하셨지만은 AD 7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아랍 제국은 지배층인 아랍 무슬림과 그에 복속된 뭐 이집트인, 시리아인, 뭐 이란인, 베르베르인으로 구성되었는데, 사실은 이들은 아랍인도 무슬림도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이때까지 중동 자체가 뭐 이슬람권의 이슬람이라는 그런 종교로 확실하게 딱 자리매김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무슬림 신앙과 아랍 문화에 동화돼 가면서 결국은 커다란 전체 중동 지역의 아랍 문화권이 된 거죠. 무슬림 문화권이 된 거죠. 예.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 이슬람이라는 게 뭐냐? 요거는 이제 좀 교회사적인 측면에서 좀 봐야 되는데, 마호멧이 이제 무하마드라고도 하는데, 가브리엘의 계시를 받아서 뭐 이제 포교 활동을 했지만은 혼자 이렇게 다닌 게 아닙니다. 그를 지지했던 세력의 도움으로 해서 점점 세력을 키워 나갔습니다. 아까 뭐 무력도 뭐 불사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이 마호멧이 이제 죽은 이후에 이제 파가 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무슨 파죠?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듣는 수니파와 시아파로 파가 갈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니파는 뭐냐? 자칭 정통파라고, 우리가 정통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세력인데, 이 수니파와 시아파가 갈리게 되는 그 핵심이 뭐냐면은, 그 무하마드의 후계자를 뽑는 방식에서부터 갈등이 나옵니다. 자, 수니파는 이제 지도자, 우리의 이제 마호멧이 죽었으니까는 그 다음 후계자는 우리가 투표를 해서 뽑자, 선거로 뽑자,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 그게 무슨 말이냐? 시아파는 이 무하마드 가계를 아주 신성시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무하마드의 핏줄을 통해서 계속 왕조처럼, 예, 핏줄을 통해서 계속 지도자로 우리가 섬겨야 한다. 예, 거의 신처럼 받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 이제 수니파는 이게 점점 이제 세속적인 권력화가 됩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세력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 시아파는 종교적으로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예. 이게 좀 복잡해요. 수니파도 뭐 한 서너 개의 또 세부 분파로 갈리고, 뭐 아샤리파, 마투리디파, 뭐 가잘리파, 이름도 어려워요. 예. 시아파도 뭐 한 두 개 파로 또 분파가 됩니다. 뭐 이스마엘파, 뭐
누사이리파 뭐 이런. 그러다 보니 이제 결국 이슬람교도 이렇게 분열을 파벌이 이제 생기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오늘날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동 국가를 딱 보면은 요 이제 중동의 이슬람 국가 종파 분포도를 지도를 딱 보시면은, 자, 이제 지도를 띄워드릴 텐데, 초록색이 수니파입니다. 초록색이 수니파하고 이제 주황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렌지색이 시아파입니다. 시아파. 상대적으로 시아파가 좀 약합니다. 네, 세력이 굉장히 약해요. 자, 그리고 재밌는 거는, 재밌다기보다는 한동안 이제 테러로 굉장히 몸살을 앓았던 IS는 순위파입니다. 그래서 IS는 뭐 이라크나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지역을 두루 이제 섞으면서 이제 활동을 하고, 뭐 이라크 이란 지역에서 막 분쟁을 일으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자, 이란은 IS를 싫어합니다. 네, 이란은 IS를 아주 적으로 생각합니다. 둘이 서로 못 죽여서 안달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국제 어떤 외교 역학적으로 보았을 때 점점 이제 말이 거창해지죠. 보았을 때 이란이 이 IS가 꼴보기 싫으니까는 어떻게 돼요? 서방에 아주 유화적인 이제 제스처를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미국과 서방과 이제 화해 무드로 이제 분위기를 막 잡아가면서 IS를 견제하기도 하였다는 말입니다. IS가 순위파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인데, 그런데 보면은 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집트 같은 경우는 순위파이면서도 굉장히 미국에 적대적이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IS는 미국에 이게 뭐 막 주변에 이제 또 서방의 테러를 일으키면서 무리를 일으킬까? IS는 순위파 안에서도 또 과격 분파에 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근본주의자, 뭐 원리 분리주의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IS가 이렇게 같은 뭐 사우디나 이집트처럼 같은 순위파이긴 하지만 좀 더 과격한 근본주의자들 집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는데, 교리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란이나 뭐 네, 이란 같은 나라하고도 또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주 피곤합니다. 복잡하고.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이슬람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이 중동은 또 어디에 이스라엘과 또 대립을 하죠. 네. 이스라엘은 유대교잖아요. 자, 그런데 또 이 유대교와 이슬람은 예수님을, 더 재밌는 거는 예수님을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지 않죠. 네. 이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은 마호멧의 경쟁자입니다. 네. 마호멧의 아주 강력한 라이벌일 뿐입니다. 네. 그래서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교회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했다는 것은 자체는 또 인정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신의 아들이다? 이거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이 아닌 그냥 사람이 어떻게 동정녀의 몸으로 탄생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의학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신의 아들이니까는 초월적인 어떤 힘으로 탄생을 한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신성을 부인하니까는 당연히 부활도 부정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도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예. 그냥 쉽게 말하면 마호멧의 무하마드의 라이벌일 뿐입니다. 네, 예수님은. 그러니까는 기독교도 배척을 하죠. 이슬람은. 또 유대교도 배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주 이 유대교와 이슬람과 기독교는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크게 갈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네. 또 보면은 유대교도 유대교 안에서 얼마나 또 많은 분파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에는 뭐 온건파도 있고 과격파도 있고, 여기도 유대교에서도 또 분리주의자, 근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절대적으로 원칙적으로 유대교를 믿지 않으면은 같은 동족한테도 테러를 가합니다. 네. 그래서 유대인인데,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인데 뭐 기독교를 믿었다. 그 막 살인도 합니다. 살인도 불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뭐든지 이게 과격해지면은 위험합니다. 네. 그러면 기독교는 근본주의자가 없느냐? 있습니다. 기독교도 근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근본주의자들도 테러를 가합니다. 네, 테러리스트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뭐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이상의 어떤 그 과도한 해석을 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는 세계적으로, 인류사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민폐를 끼칠 수가 있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세기 초 주후 한 4세기, 7세기, 8세기 이때까지 어떤 그 종교의 흐름에 대해서, 커다란 종교적인 흐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종교 흐름에 따른 주변 정세와 정치적인 흐름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날까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좀 주제다 보니 말이 좀 길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